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25절에서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배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해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아멘. 자, 7장에 이제 긴 얘기로 결혼에 관한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이혼 문제, 또 이제 오늘 보니까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아니지요. 아주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생각해 볼 때는 내가 영적인 그런 걸 볼 때는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괜찮다. 근데 원칙은요, 결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 아담에게 하와를 이렇게 만들어서 결혼하게 한 것처럼 대원칙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계속 이어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원리고 또는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는 결혼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바울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근본 의도는 뭐냐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얘기예요. 35절 말씀 먼저 보면 35절은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에게 올무를 도우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대전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길 수 있을까? 결혼해서 잘 섬길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결혼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그냥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대전제예요. 뭐 결혼하라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대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애기 엄마들을 보면 애를 기르는 동안이 영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나요? 애 때문에 그냥 그 기간이 아주 영적으로는 좀 약해지는 기간이에요. 그냥 애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근데 어떡하지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애 기르는 동안이 조금 영적으로는 어려운 때입니다. 바울이 저런 의미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얘기를 보면은, 자,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을 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믿음 없어 하는 게 아니고 다도 하나님 영을 받아서 내가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하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오늘 세 가지 이유에서 바울은 그냥 지냈으면 좋겠다. 결혼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이 세 가지 조건을 보면 그냥 지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낫지 않겠나. 첫째는 오늘 임박한 환난 때문에, 이 환난이 쭉 많은데 결혼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런저런 걸 생각해 보면 그냥 혼자 사는 것도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첫째는 임박한 환난 때문에. 27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결혼했으면 그냥 잘 지내시고, 혹 이혼을 했다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그냥. 또 28절,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자, 이제 결혼하면 애가 생기는 거지요. 당연한 거지요. 근데 육신의 고난이 있긴 있지만 또 애를 기르는 그 기쁨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은 독신을 살았기 때문에 결혼해서 애 낳은 그 기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애를 기르려고 참 어렵긴 하지만 또 애를 낳아서 기르는 그 맛이 얼마나 기쁜지 또 낳고 또 낳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그냥 지내, 장가 가는 것도 괜찮고 안 가는 괜찮은데 그런 결혼한 자들에게는 육신의 고난이 있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자, 두 번째 이유가 그 때가 단축해졌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의 날은 정해져 있잖아요. 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지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날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주의 재림이 하루 다가오는 거지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의 주님의 다시 오는 날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날과 그지는 우리는 모르는데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다가왔다, 단축됐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주의 재림의 날이 이렇게 하늘로 단축되는데 그냥 지냈으면 좋겠어. 또 읽어봐요. 30절,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자,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첫째는 먹고 있고 마시는 문제에 관심이 있고요. 이제 그것이 좀 지나가면 여행을 갔다 왔는지, 뭐 좋은 차를 샀는지, 뭐 좋은 집에 사는지, 여기 이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은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야. 뭐 폼을 잡아봐도 나이 들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너무 신경 쓰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면 나는 그냥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세 가지 이유지요. 첫째는 임박한 환난, 두 번째는 주의 때가 가까워졌다, 세 번째는 세상 그 모든 것들은 다 별거 아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영원한 것이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지 세상은 별거 아닌데 너무 울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바울은 그냥 혼자 지내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혼자 사세요. 자,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혼자 몸이니까 고칠 게 없다는 거예요. 와서 뭐 철회를 하든지 뭐든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주께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다. 33절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주님만 섬기고 싶은데 가정이 있으니까 남편도 생각해야지요. 아내도 생각해야지요. 또 애들 생각해야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34절 마음이 갈라지며,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딱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또 가정이 있으니까 남편은 밥을 차려줘야지, 또 그래야지.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을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이 나눠지지, 이렇게 결혼하면. 그런데 결혼해서 그런 마음이 나눠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해 살면서 하나님 주신 또 기쁨도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는, 자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야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도우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게 결론이에요.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나눠져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또 애를 낳으면 애를 기르려고 또 마음이 또 그렇고 또 믿지 않는 남편 만나면 또 거기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런저런 거 생각하면 내가 혼자 살아보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더라.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은 혼자 사셔도 되지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은사다, 은사. 아무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아이고 내가 그 집 사는 거 보니까, 내가 누구 사는 거 보니까 나 시집 안 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고자로 태어났든지 아니면 궁중의 내시처럼 사람이 거세를 했든지 아니면 사명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과만 하나님 섬기, 그런 것이 아니고는 하나님은 다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요, 가정은 작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식을 낳아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지요. 자식을 낳아보니까. 그래서 바울은 독신이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결혼을 해보니까 신부님들은 하나님과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을까? 목사보다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결혼한 우리보다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애를 기르면서 부모된 우리가 딱 보니까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얼마나 이쁘죠, 자식이. 자식이 뭐 돈을 벌어와요. 어릴 때 보세요. 3살, 4살 이게 막 말하고 걸어다니고 얼마나 이뻐요, 그죠? 걔는 한 게 아무것도 돈 벌어온 것도 아니고요. 걔는 뭐 그냥 아직도 기저귀 차고 그런데 너무 이쁜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자녀라나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마음이 좀 읽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니 애기들이 뭘 돈을 벌어와요, 뭐 해요, 맨날 울고 그런데 근데 그런 데 이쁘잖아요. 내 자식이 이쁘잖아요. 하나님도 당신이 만들어 보내셨는데 우리를 보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많이 해, 뭐 하나, 그거 잘하는 거지. 그러나 있는 자체로 이쁜 겁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쁜 게 뭐냐면요, 가장 달려와서 품에 딱 안기는 거잖아요. 저도 손주를 보니까 막 이놈이 이쁜 짓을 막 탁 할아버지가 와서 안기면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품에 딱 안기셔야 되는 거예요. 탕자처럼 막 집을 나가버리고 막 내가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지. 능력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큰일 해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가장 와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품에 딱 안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지요.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가 뭘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뭘 일을 많이 해서. 그거 잘하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난 하나님이 좋아요. 난 하나님은 충분해요. 진짜 이쁘지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자식을 낳아 길러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겠구나.
그래서 그 힘으로 사는 거 아닌가요? 오늘 말이니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랑하는 게 뭐냐면 그냥 딱 주님 품에 안기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 걱정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계신데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 아니, 하나님 믿는데도 막 먹을 걱정하지요. 막 근심이 떠나지 않지요. 뭘 믿는 거지요? 딱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인데 살고 죽는 것이 아버지 손 안에 있는데 전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안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 연애를 하는지 막 3시간도 4시간 기도하고 그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다 뭐 10분 만에 부쩍 나가버려요. 할 말이 없나요? 아니, 연애를 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애인을 만나가지고 그냥 10분만 얘기하고 이게 가야 되나 이게. 그러면 깨집니다. 깨져. 연애할 때는요, 막 뭐 별로 할 얘기도 없는데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이 그냥 있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과 연애하십시다. 그래서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랬으면 좋겠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두 번째 36절,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가 잘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해라 그랬어요. 이때는 아마 이제 처녀가 결혼하고 안 하는 걸 많은 그 주권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약혼한 이 총각이 자꾸 딴짓 하려고 그러면은 나이도 차고 그래서 빨리 결혼시켜라. 두 번째는 그러나 그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해도 잘하는 것이다. 시집 보내도 잘하는 것이고 시집 안 보내 잘하는 것인데 38절이죠.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바울은 보니까 자기가 혼자 살아서 그런지 결혼해도 잘하는 거야. 그러나 결혼하시고 더 잘하는 거야. 무슨 전제냐면요, 그러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요 다시 시집 보내야 됩니다. 맨날 봄을 타지요 가을을 타지요. 그 시집 보내야 돼요. 또 하나 39절이죠.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자, 이제 사별을 했어요. 사별해서 혼자가 됐는데 결혼을 하고 싶어요. 말씀하잖아요. 주 안에서만 해라. 안 믿는 남자 만나 가지 말고 다시 재혼하고 싶으면 꼭 주 안에서만 해라. 그런데 보세요.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무슨 얘기하지요? 혼자 사세요. 임박한 환난, 그리고 주의 재림이 단축되고 있는데 그 세상은 다 지나가는데 기쁘고 즐거운 다 그냥 지나가는데 그냥 혼자 지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관심을 뒀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바울이 얘기해요. 저는 3가지 잘 기억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크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안 믿는 남편과 믿는 여자가 만났으면 믿는 아내는 그 남편 전도하려고 묻은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관심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까? 그게 관심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정욕이 끌어오르는데 그럼 빨리 결혼해야지.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 오늘 이 결혼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3가지가 대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전도의 문을 열어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 세 번째는 죄짓지 말아야 된다. 결혼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 전도회예요.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가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가정만 다 예수 믿으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다 가정 예수 믿으면 전도 필요 있겠어요?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가정은 하나님 주신 최초의 기관이고 최고의 기관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셔야 되고, 가정이 예수 안에 하나 돼서 계속 대를 이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가셔야 됩니다. 결혼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에 살아가라. 이게 대전제가 된 거예요. 또 한 주간은 시작하지요. 특별히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는 이런 한 주간인데 진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전도문이 열릴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죄짓지 않도록 이런 마음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